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나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께서 역사하사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복음이 내게 수단과 목적이 되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4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대와 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후대 살릴 랩런트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민족과 빈 곳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를 하면 되죠? 네.
네,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저희 항공대 지교예배는 뭐냐? 네, 4월 6일 지교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요. 네, 그 개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공대 지교의 언약을 마태복음 28장으로 주셨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마가복음 16장이었는데 늘 같이 말하는 구절들이기는 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우리 항공대 지교의 언약으로 개강 예배 때 말씀을 주셨고 빈 곳이 되어버린 이 현장에 우리가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과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두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고 또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공대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문화를 바꾸고 또 후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237을 위한 제자, 5천 종족을 위한 제자, 또 문이 되는 제자도 있고 길이 되는 제자도 있고 진짜로 예비된 제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인도받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지교회 예배 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지교회로 말씀을 나누셨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얘기해 주셨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꼭꼭 파멸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시만요. 엄마, 좀 이따 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 하시면 안 돼. 녹음 다 되는데. 죄송합니다. 설거지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말하는 지교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정말로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표현하시기로는 이 끝났다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작의 포인트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작의 포인트라고. 이거를 끝났다는 걸 알고 가는 것과 그걸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지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언약이 사실은 138의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언약의 중심에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재림의 축복까지 그것을 보고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 땅끝까지 천국복음이 증언이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언약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제가 군데군데를 조금 볼 거라서 제가 PPT로 다 준비를 했고 어쨌든 1절부터 47절까지 보는데 그 가운데 몇 군데들을 조금 주로 해서 볼 거니까 같이 좀 읽도록 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1절부터 42절과 46절부터 47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 또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지교회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을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겠다 기다려라 기도해라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지난주 말씀이었고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받는 지교회가 우리 한공대 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방금 지금 지교의 말씀의 흐름을 좀 계속 봤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말하는 지교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본 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지교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함께 본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지교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다고 보면 되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모든 공생의 사역이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사역들로 진행이 되었고 당연히 죽으심과 부활은 또 승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증언하시는 그 사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언약들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3장부터는 그 1, 2장의 압축함을 나타낸 증거들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3장부터 28장은
사실은 1장, 2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사건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일 뿐일 정도로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압축을 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응답이 전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 1장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늘상 들어왔겠지만 그것들이 오늘 조금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단순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교회에 또 우리 한공대 현장에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고향과 파주의 대학 현장에 이 일들이 또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고요. 본론을 들어가서 보면 1절에 그들이 1절부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첫 응답으로 오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써있고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고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때는 방언도 하면서 그것들을 보았지만 여기 이제 표현되었던 부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말로 말씀을 충만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근데 그 분위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분위기가 일어나면서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시간이고 지금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있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응답은 15나라 그리고 그 15나라의 문이에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언급을 했어요. 이것을 다 세면 15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5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나라에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그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서 그 나라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기는 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을 하는데 그 나라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진짜 우리가 인간 이 전 세계에 있지 않은 언어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를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다른 언어를 하게 됐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그 언어를 하게 한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일이 이때 당시 여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진짜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 내용, 하나님의 큰일이 전달이 된 거예요. 각 언어로. 근데 여기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도 써 있는데 바울이 나중에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모든 현장에 이 지역들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바울이 이미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지금 이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거든요.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를 류 목사님이랑 많은 신학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들 중에 하나였다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쫓겨나와가지고 고린도에 정착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가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한테 처음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중에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각 언어로 증거되는 그 시기에 많은 제자들이 이미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았고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 TCK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문이 열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달할 때 지금은 그냥 듣고 갈 수 있어요. 믿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파송이 받았을 때 그 만남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만남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느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말했을 뿐이고 이 사람의 반응이 지금 완전히 제자다라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다른 전도자가 그 237를 살리러 갔을 때 우리가 전달했던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자들로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지금 우리에게 붙여지는 TCK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문이 되는 제자들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길이 열리는 제자들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글라처럼 예비된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지금일지 나중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가 와서.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선지자 요엘이 말했던 그 말함의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이다. 지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인데 이게 동일한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에 써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요엘서 2장 28절의 내용이 또 사도행전 2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써 있어요. 요엘이 그냥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 내용을 말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너희들과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지금의 이 현장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이신 거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일하게 하시는 유일한 사역이 구원이거든요. 성삼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이 아니면, 그리고 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유일한 일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들의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세 번째 응답이고, 네 번째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더해지고 또 15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면서 전달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번 이 개역개정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3,000 제자가 일어났다 말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순간에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방언을 하면서 방언까지 주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면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에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3,000 제자. 이 축복과 이 응답이 단순히 이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응답들의 역사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 1장 언약 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어지는 응답인 거예요. 이거를 꼭 3,000명이 채워져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 만한 응답을 주신다는 건 거죠. 그것이 또 사도행전 3장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고요. 마지막 5번째로, 이렇게 지나갔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의 성취가 세 번째 응답으로 봤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시간표에 맞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것들을 두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것을 두고 강단 말씀 잡고 우리가 그 말씀과 잡고 포럼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그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나타나는 표적으로 인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써있듯이 이때 당시에도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사와 표적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이것은 말씀 성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도 사실은 기사와 표적이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 성취다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처럼 제자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현장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8 얘기를 듣고 하지만 그 138의 언약을 붙들고 14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주셨던 그 역사의 응답이 이 5가지를 사도행전 2장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언약 5가지를 부여잡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15나라 문이 열리는 응답과 말씀의 성취를 주시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며 그것들로 인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그 응답이 우리 한공대 지교회에도 또 한공대 전체 현장에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포와 고양시와 파주의 대학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방금 말한 사도행전 1장 언약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인데요. 이번 주 강당 3대지에서 믿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비밀, 결국엔 믿음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계속 말씀 들어왔죠. 언약.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들고 14 속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14 속으로 들어갈 때 24시 25시와 영원과 237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들이 오늘의 말씀의 축약이고요. 또 우리 강단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전도의 방향을 가지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루트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의 언약과 사도행전 2장의 언약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었고 예배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현장 전체가 변화되는 응답까지 받았는데 보좌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그 비밀은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거 마틴 루터가 잡았던 구절이기도 한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렇게 칭함받은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부여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시작한 게 마틴 루터였고 그게 지금 우리의 개신교가 된 거예요. 카톨릭과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과 근본이거든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일평생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지속할 지교의 시스템 놓고 계속 인도를 받으면 좋겠고 237 5천 종족 렘넌트 제자를 놓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인도받으면 좋겠고, 지금 또 빈 곳 현장 살릴 일꾼을 세우는 그 상반기 월요 전도학교 응답을 벌써 이제 어제 시작이 됐어요. 어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어제 미리 준비해 놓고 물론 이제 11시가 지난 시간이긴 했지만 내가 전도학교 말씀을 못 들은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월요 전도학교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풀로 다 얘기를 하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맞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빈 곳이 되어버린 우리 항공대 현장, 여기를 살릴 일꾼을 세우는데 이번 학기가 그런 응답을 받는 소중한 응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계속 DCM 연합전도학교를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텀으로 되어지고 있으니 그 사이에 일단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나올 수 있도록 요거는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공대 학교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 왜 1천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전체 인구를 따지고 그 안에서 이 정도 제자들이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제자의 수가 나오면 민족복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항공대가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알아야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몇 명을 두고 몇 명의 제자를 두고 기도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항공대 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를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보통 뭐 다른 학교들은 단과대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 학교 작으니까 지금 학부별 정도로만 나눠서 내가 보기엔 뭐 이렇게 요새 유튜브 뭐 이것저것 이제 항공대 거 조금 찾아봤더니 한 8개 학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 같은 거 좀 확인을 해가지고 나눠진 학부도 조금 같이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뭐 가능하다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서 학부별로도 인원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다민족들이 또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항공대 홈페이지 안에서 뭐 이쪽 저쪽 좀 찾아보면 아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입학 전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아무튼 그렇게 뭐 학교 갈 수 있으면 사실 학과 사무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좀 찾아가 보면 좀 알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한번 조금 알아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학교 항공대 현장을 위해서, 이 항공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또 이 학부별로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데 다민족별로 또 다락방이 또 어떻게 필요한지, 결국에는 그 학부별로 아니면 학과별로 계속 다락방이 생겨서 지교회는 사실 그 다락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다락방 인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지교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교회 아래 다락방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2명에서 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인원으로 보면 뭐 1대1 다락방이다 뭐 아니면 뭐 그룹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공대라는 이 전체 현장을 두고 지금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다락방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새 신자가 오고 그럼 그 사람을 또 양육하는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학과별로 또 학부별로 다락방을 또 하다가 인도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정말로 아까 나온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지교의 예배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항공대 학교에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한지, 몇 개의 다락방이 세워져야 우리가 이 항공대 전체 복음화를 할 수 있는지, 전체 복음화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듣더라라고 나오죠. 다 믿더라가 아니에요. 다 믿더라가 아니고 다 듣더라예요.
진짜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게. 지금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5나라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이 다른 어느 순간에 다른 전도자를 만나서 또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실 거고 그 믿는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두고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스케줄을 놓고 봤을 때 진짜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때는 대학생밖에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내 스케줄 마음대로 짤 수 있잖아요. 학교 시간표 스케줄도 내가 짜는 거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그냥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갔어야 되고 학원 계속 가고 내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 졸업을 해요. 이제 취업을 해. 그럼 내 시간 없어요. 똑같이 학교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야. 단지 그거에 내가 공부하느냐 내가 돈을 버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있는 전체 평생의 스케줄에서 대학생만큼 좋은 스케줄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나 방학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만큼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지. 근데 평생에 이런 시간이 없어요. 두세 달을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 말은 내가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운동의 맛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대학 시간밖에 없어요. 이때 이거 맛보지 않으면 평생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냥 내가 중고등학교 때 살아온 삶처럼 남은 일평생을 그러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뭐 별다를 게 없잖아.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 맘대로 뭔가 시간을 내거나 그리고 이게 내가 이 대학 때 그런 맛을 보지 못하면 그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없는데 굳이 내가 복음에 전도에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지금 그 맛을 봐버리면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평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합전도학교 때 김창현 목사님도 대학 전도학교라고 하시면서 이 대학 때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학 사역을 한다 하신 거고 저 또한 사실은 대학 때 그 복음이 정리가 되었고 대학 때 전도운동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에서 이런 난리 법석인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랑 함께하며 또 대학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으로 이제 홀로다락방의 시간을 정하고 내가 그 인도를 조금 계속 받아갔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 전체를 두고 조금 분석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다음 주에는 조금 보고를 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들고 2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고 할 건 없고 그냥 시간표를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1장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2장의 응답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한테 허락하실 것이구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것도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예요.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말씀 성취도 그렇고 뭐 15나라 문 열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문을 열고 싶다고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 세워지는 거 더더욱 그렇고 현장 변화되는 거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 시간표를 알고 있는 자랑 모르는 자의 차이인 거죠. 이미 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성경대로 응답하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2장의 응답을 알고서 1장을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의 주역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큰 부담을 느낄 것도 없고, 부담 느낀다는 자체도 사실은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느껴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부담 느낄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대청부 포럼할 때 막 포럼하고 있는데 유연이가 와가지고 사탕 껍질 막 지가 까다가 안 까진다고, 아빠 사탕 껍질 까주고 나 포럼 하고 있는데 와서 사탕 껍질 까주고 있어. 야 포럼 중이잖아. 그래도 까줘. 그냥 까줬어. 그리고 가는 거야. 그거예요. 그 사탕 껍질 까는데 유연이가 부담을 느꼈겠어? 아빠가 해주면 돼.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나 여기 항공대 살리고자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로 응답하실지까지 또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138의 언약을 부여잡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15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 우리의 모든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 오늘 말씀 이렇게 되고, 포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사도행전 1장이 그 기도고 2장이 응답이고 시간표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장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간표임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했고, 이 응답을 바라면서 1장 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대지 얘기하시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하셨는데, 그 고등학생 때 되게 친했던 친구한테 몇 번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엄마가 그러니까 남상일 권사님께서도 이제 간단히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그 육적인 그런 부분에 뭐 상처도 크고, 이제 약간 신은 없다, 그런 거 너가 믿는 건 존중하지만 난 안 믿을 거다,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한 친구여서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듣고 이 친구가 또 나중에 어디선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 다른 지역에 어디 가서 뭐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 친구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와 있는 다민족이랑 TCK 친구들 두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이게 단순히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뭐 다락방 사역, 옛날 사역에 나왔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도 정말 그 축복 받고 싶고 그 축복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뭐 메시지는 계속 많이 들어왔겠지만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게 있었나요? 흔치는 않았죠. 그렇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조금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 또 봅시다.